우리에게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사는 게 요즘 매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이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안 드리면 죽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라왔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예배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아라. 그래서 천하 없어도 밥을 못 먹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는 드리고, 내가 어떤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어도 예배에 지장이 된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시간이다. 가장 귀중한 시간이다.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이다.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벌써 1시간 반 전에 가서 다 예행 연습을 하고, 대통령 만날 때는 이렇게 행동을 해라, 이런 자세를 가져라, 이런 예복을 입어라, 넥타이를 쥐고 또 이렇게 다 할 행동을 다 미리미리 다 주의를 시켜서 1시간 반 전에 다 주의사항을 듣고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정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하고 대단한 축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가치성을 바로 깨닫는 것은 대단히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축복이요 삶의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확신과 확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들어라.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드려라.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저 우리가 형식적으로 오늘 또 벌써 주일이야. 아유, 왜 이렇게 주일날이 빨리 와? 이렇게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주일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게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주일날이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늘 끌려다니고 세상의 노예생활 거기에 매여 살고 거기에 소속이 되어 살다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피곤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날이 언제 올까? 언제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 드릴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피곤한 것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으로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래서 언제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저희 어릴 때는 설날이 되면은 그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설날이 올 때를 기다립니다. 언제 설날이 오지? 그때 가면 뭐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음식도 먹고 다 얼마나 평소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면서 지난 세월 동안에 그 설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데는 하나님께 찾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누가 우리의 형편을 알고 도와주고 누가 내 형편을 해결해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시간을 기다리고 언제 주일날이 오지, 언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지, 이렇게 성전 올라가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언제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도 예배를 시작하시고 무슨 개업을 했어도 예배를 드리고 개업을 하고 이사를 가도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그 이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재헌국회를 할 때에도 그때도 우리나라의 처음 민주주의가 시작되어지는 그 대한민국을 시작하는 그 첫 번 국회 때도 기도로 시작했다. 국회의장인 이승만 장로님이 국회 부의장인 이윤영 목사님에게 우리가 역사적인 국회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윤영 부의장 이윤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저절로 잘 된 줄 아십니까? 6.25 이후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고통을 겪고 굶고 굶주리고 아직도 유럽에서는 우리나라가 전쟁 피해 국가로 아직도 옛날에 그 굶주리고 헐벗었던 전쟁 고아들의 사진을 놓고 대한민국이 그런 줄로 알고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비참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세계 무역 10대 국가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까지는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였던 나라가 남을 돕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까지는 성경을 영국 성서공에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늘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성경을 읽던 우리들이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성경을 다 다른 미개 국가들에게 성경을 몇 천만 권씩 다 이렇게 돌려주는 나라가 되었고 이것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시급하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예배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은 사업을 성공해도 그게 다 헛된 사업입니다. 성공도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 다 그 헛된 성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을
부러워할 게 조무지 없습니다. 뭐가 부럽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있겠습니까? 일시적으로는 복이 될지 모르지만 그건 일시적인 복이죠. 진정한 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가지고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 예배 시간이니까 왔다. 그래 가지고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 오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서 참된 예배가 드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말 속에는 경배한다, 하나님께 엎드려 절한다. 그런 예배의 원어의 말 속에는 경배한다, 하나님을 엎드려 존경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한다. 또 예배라고 하는 말 속에는 복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배는 잘 드려놓고 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다라고 자기 자만과 자기 교만으로 살고 그 무슨 예배가 드려진 것입니까? 예배 드린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교회만 온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래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 정말 참으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앉았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급해 찾는 것처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다가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피를 쏟는 것 같은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의 말을 듣습니까? 오늘 아침에 성식이를 만나서 야 성식아 승비하고 둘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가는 거예요. 8시에. 그 어디 가냐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만나서 영화 구경 가러 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면 좋겠는데 네 대답은 하는데 그냥 가고 말았어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을 우리가 하라고 해서 듣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더 있습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가지고는 우리 자녀들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대충 기도해가지고 기도가 우리 자녀들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고 우리 가정을 바꿀 수가 없고 우리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늘의 말씀도 보니까 예배드리러 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공격하러 올 것이 예정되어 있어요. 얼마 있으면 바벨론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해서 멸망시키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벌써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길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바벨론이 와서 이 예루살렘 축복하신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너희 생활 태도와 너희 행실을 바르게 하면 이 땅에서 포로가 되어져 가지 않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의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그래야 산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산다, 그래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자기를 욕하는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를 귀가 할 일을 받지 못해서 귀가 엉터리라. 살리는 말씀을 주는데 나를 죽이는 말로 듣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을 나를 욕되게 하는 말로 듣고 있으니, 그러니 어찌 그들이 참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려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축복하신 이 땅에서 살 것이다. 포로되어져 가고, 여러분 포로되어 가서 노예로 갔다면 얼마나 비참. 다 우리나라를 일본 사람들이 30년 동안 지배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 당하는 거 이상으로 고통 당하는 것이 우리를 포로로 붙잡고 우리들을 일본으로 끌고 갔다. 그래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예배를 드려라.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내 행실을 바로 하고 내 생활 태도를 바르게 해라. 여기 오늘 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말씀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내 생활 태도와 내 행실을 바르게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 3번씩이나 말하면서 이게 거짓말이라. 이 말이 왜 성전이 거짓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교회만 왔다고 다 해결된다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라. 예배도 잘 안 드리면서 교회 왔다,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된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말이야. 교회만 오면 된다. 교회만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순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참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사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교회만 오면 된다.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교회 안 있으면 다 해결된다. 그런 거짓말을 듣지 말라는 게. 그때는 다 그 사람들이 성전에만 오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임금이 이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이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버렸어요. 왜? 법궤만 있으면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법궤만 갖다 놓으면 전쟁 이기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은 다 제 욕심대로 살면서 법궤만 갖다 놓으면 법궤가 알아서 적군을 무찌러 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에 순복할 마음도 없고 진정한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교회만 오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크게 패망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냥 교회를 겉다리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참 예배를 드려라. 진정한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도 이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너희들이 돌아오라. 그래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은. 들으라 그래도 난 듣기 싫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결과에 따라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에 걸림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걸림돌을 왜 주십니까? 걸림돌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걸림돌을 주시는 거예요. 걸림돌을 주셨을 때는 걸림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걸림돌을 주신 건데도 걸림돌을 놓았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그리로 가면 망한다. 너희들이 그대로 간다면 이스라엘은 망한다. 블레셋 또 바벨론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해놓았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본질을 회복하면은 네가 준 땅에서 살게 하겠다. 너의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과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리를 난 안 듣겠습니다. 돌아오라 그래도 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고집도 얼마나 대단한 고집입니까?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생활 태도와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바르게 되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면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래도 성공하는 줄 아는데 그 얼마나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행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중직자의 직분을 받고도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의 걸 탈취하고 그래도 그게 예배드리는 중직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웃들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무지한 자를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하고도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자기가 대단히 성공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몰라요. 중직자들이면서도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으면서 복만 달라, 복만 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말씀이 없이 복을 달라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저절로 복이 오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살아라, 올바로 살아라, 무엇 때문에 올바로 살아라는 것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뭐가 바른 것입니까? 뭐가 옳은 것입니까? 뭐가 공의고 뭐가 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31,173절에 1187장 이 66권의 말씀, 이 엄청난 말씀을 어떻게 다 따라가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따라가야 할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드리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참 예배를 회복해라. 그게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그게 오늘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히 내게 주신,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영원토록 준 땅에서 네가 살 것이다. 사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는 길을 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의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 놓치고 삽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게 예배 본질입니다.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의 성취될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미리 답을 주시고, 미리 답을 주시고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오면 문제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놓치고 있으니까, 해답을 다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가 오면 그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벌써 주일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에 일어날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해답과 문제의 답을 다 주셨는데도 그거 놓치고 그 다음에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야, 벌써 해결책을 다 주었는데 뭘 또 그런 기도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답을 다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거 다 놓치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 속에 휘말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해답을 안 주십니까? 이미 다 해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삶,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이곳에 살게 하리라.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한토록 준 땅에 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바르게 한다는 말 속에는 잘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올바르게 똑바르게 가는 길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게 그 말 속에는 복을 가지고 있다, 복을 누리다 그런 말도 있어요. 바르게 한다는 말 속에는 잘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복을 누린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 바르게 하는 게 잘 되는 것이고 바르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비뚤게 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다 비뚤게 하면서 부당하게 하면서 내 방식대로 하면서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할 때 세상 방법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지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잘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로비하고 뇌물 주고 다 자기 편한 대로 말이죠. 대충 속여서 하고 말이죠.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그래야 사업이 됩니다. 불신자들 술 먹고 같이 어울리고 말이죠. 다 그렇게 해야만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신자들은 그렇게 해서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엉터리로 비뚤게 잘못해가지고는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르게 한다는 말 속에는 잘 된다, 복을 받는다, 누리게 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는 것이 복이요, 바르게 가는 것이 그게 잘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내 행위를 바르게 하고 길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된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바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바르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여야 여러분들이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을 정말로 편하게 복을 누리며 잘되는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온다고 잘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드린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그런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최고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게 될 때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는 일들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쁘게 다녀도 예배의 축복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잠을 못 자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오직 내가 사람을 못 만나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오늘 돈을 못 버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주일 예배를 못 지키는 직장은 아예 선택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일단 가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물어봐가지고 그 직장에 월급도 많이 주고 좋은 직장을 할지라도 예배를 못 드린다면 나는 돈 적게 주고라도 예배 드리는 직장을 가겠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가치성을 알고 진정한 예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서는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예배의 가치성을 모르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래 말하는 말을 속지 말라. 그냥 교회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든 걸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어렵고 무거운 짐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라 하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원래 해야 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에 내 길과 행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돌아가기만 한다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반복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신뢰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마음은 단대가 있으면서 향품을 드리고 이방에서 가져온 좋은 보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고 진정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심으로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